오늘 그 에베소서 5장 말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함께 펴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2달 정도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1, 2, 3, 4장 어제 4장 우리가 교제했죠. 저희가 원래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에베소서 5장을 교제하는 건데 오늘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날에 회의할 것도 있고 또 제가 어떤 결혼식에 가게 돼가지고 못 나오게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하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차례가 그렇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 어떠한 복을 받게 되었는지,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는지, 한 몸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교회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지,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떠한 충만함이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4장부터는 교회와 성도의 실제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교훈함과 동시에 그와 함께 그에 대한 원리를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앞에 3장은 수학책이고 뒤에 3장은 수학 익힘책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수학 익힘책이 있죠? 네, 있죠? 저희 때는 고등학생 때까지 쓴 것 같은데 수학책에서 원리를 배우고 익힘책에서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도 그 원리에 대한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을 교제할 것이고 5장은 어제 우리가 나눈 4장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기본적으로 자녀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는 그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사실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받을 행동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닌 사랑받아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받는 자녀의 일반적인 반응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어긋나는 순간 비극입니다. 제가 자동 제어라는 업종에 몸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환기 시스템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흐르게 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팬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바람이 통하는 길을 덕트라고 부르고요. 그 중간중간에 댐퍼라는 그 바람길을 막고 열고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신규 현장에서 이 순서를 잘못 넣었어요. 원래는 팬을 딱 키면은 이 댐퍼가 열리고 팬이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순서를 잘못 넣어서 팬이 돌아가고 5초 후에 이 댐퍼가 열렸습니다. 그 5초 동안 그 덕트가 다 빠그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진짜 비극적인 날이었어요. 제가 상상도 하기 싫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공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지치고 하나님을 본받는 척, 그 모양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극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나타나는 자녀의 구체적인 모습, 곧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을 4장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오래 품지 말고 구제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악을 버리고 용서하라는 그것입니다. 대부분 아버지들은, 어머니는 안 될 것 같아서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신기도 형제님의 아들 둘은 유리와 찬인데 이미 축구 공격수, 서대문 공격수와 미드필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준혁 형제님의 둘째 아들은 축구 선수로 키우겠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아직 있지도 않은 제 아들이 그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뚜르드 프랑스에 나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 정말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같이 가야 되나 하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에베소서 5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자기 독생자에게 맡기셨는지 교제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또 자기 아들에게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아들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명이 사랑입니다. 그 계명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율법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시는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기 원합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을 가장 빠르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제가 일하는데 종종 제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아이씨예요. 아이씨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거를 아직 욕이 되기 직전이라고 여기까지만 말하는데, 한 번은 이제 일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아이씨 했는데 옆에 계시던 부장님이 유민이 욕했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욕 안 했어요. C까지만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작은 습관들도 고쳐 나가야겠구나. C가 표준어더라고요. 좀 이렇게 한탄하는 감탄사인데
시의 좀 센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I see라고 해도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서 아무튼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대하면서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어서 말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 언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3장에도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입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모양으로 모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감사하는 말과 찬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선한 말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한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로 7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 다시 세상에 속해서 음행을 하고 더러워지고 심지어 탐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들이 자기 자녀에게 저기 가난한 애들이랑 친구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 올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 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좋은 것을 함께 하자고, 그 좋은 곳을 함께 가자고, 그 상속을 함께 받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8,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로 1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곧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는 어둠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기도 하며 우리들의 빛의 열매를 통해 간접적으로 빛을 나타내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의 역할은 책망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을 도리어 책망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성도가 성도를,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야 합니다. 빛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보이지 않던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던 유대인들의 행동은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도덕적이었을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그 마음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도 닮았습니다. 빛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의 속성과도 닮았습니다. 그렇게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둠은 빛이 됩니다. 생명이 생명을, 빛이 빛을 낳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설교하고 있어야 하며 언제나 주위에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초청의 손길을 내밀고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빛을 지닌 자들입니다. 비추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죄의 목록들을 살펴보고 조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수업이 1시간이 비는데 롤을 할까요? 시험 공부를 할까요? 제가 1,000만 원이 생겼는데 저축을 할까요? 그랜저를 살까요? 이런 질문에 주님이 직접적으로 너는 아반떼면 좋게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저에게는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결정했어. 이것이 저에게는 지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된 성도들의 삶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배의 기회를 사고 섬김의 기회를 사고 헌신의 기회를 사고 복음의 기회를 사고 교제의 기회를 사야 합니다. 어제 에베소서 4장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어린아이로 남지 않은 채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매일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고 이것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 헌신의 기회, 복음의 기회, 교제의 기회들을 계속해서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그 청년이 나와 평생 함께 교회를 섬길 동역자입니다. 청년의 때에 만나는 동역자의 수와 동역의 질이 이후의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원합니다. 18절로 21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8절의 이 말씀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은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여길 것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에 집중할 것입니다. 주의 뜻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주체가 달라집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은 알코올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우리의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행동의 변화가 생깁니다. 술자리에 깨어있는 채로 있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자주 있어 보는데 술의 힘이 굉장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점점 변화합니다. 과격해지기도 하고요.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이게 제일 힘든데 진짜 말을 반복합니다. 계속해요. 평소에는 그러지 않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도 그러합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통제함이 없을 때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것은 술에 취하면 통제를 잃어버리지만 성령 충만은 스스로를 절제하게 됩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이런 공통점들과 차이점들로 인해서 두 가지,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함께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신 구절이 16, 17절이라면 그 삶을 살아내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됐을 때 몇 가지 나타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교회의 각 성도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진영 형제님의 잠언으로, 희영 자매님의 시편으로, 찬우 형제님의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성령님은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교회에서 충만한 교제를 하고 풍성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그 후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이어지는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에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의 마지막 소개는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이제 캠프를 준비하고 모임의 날을 또 준비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도들에게 복종하는 그것입니다. 시간이 됐는데 한 5분 정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령 충만의 열매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입니다. 한 결혼식에서 어떤 장로 형제님이 주례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 순간 제 앞에 있던 여자분들이 요즘 세상에 무슨 저런 말을 하냐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을 듣고 참 우리에게 성경의 이런 가르침이 요즘 세상에 제 마음에 참 낡았다고 혹은 구닥다리라고 여기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찾고 싶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르침을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모습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의 모습이 무너지면 반드시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진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부부의 모형은 그 모형의 실체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자기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일입니다. 저희 아내는 제 말에 곧잘 순종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지는 게 있어요. 행여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할까봐 조심스러워집니다. 개인적으로 아내가 복종할 것을 신뢰하면 제가 저 스스로를 위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하루는 데이트를 하는데 결정은 다 제가 했는데 다 아내가 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복종은 책임을 허용하는 것이고 사랑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허락받았는데 자신을 내려놓는 그 과정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과 복종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부부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나이입니다. 그때 결혼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선택하는 과정,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러한 가정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들을 특별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추상적이어 보이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알고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참 빛을 뿜어내고 성도를 세우고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림으로 성령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계속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